목사님. 저는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지었습니다. 업이 우리 가정이 농업이니까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잘 아시죠. 논에 모내기를 할 때는 땅을 다 갈아엎어야죠.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다 갈아엎고 아주 땅을 부드럽게 해서 씨를 뿌리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기 전에 그럼 퇴비를 깔죠. 깔고 씨를 뿌려놓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비료도 치고 또 벌레도 잡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신앙 여러분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목사님은 복음을 자꾸 강조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를 길가에 뿌렸어요. 길가에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씨를 길가에 뿌리면 새가 와서 쪼아먹겠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자꾸 들으면 길가밭은 이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놓은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또 돌밭에 뿌립니다, 씨를. 그럼 돌밭에는 그 흙이 깊지 않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핍박 오면은 또 넘어져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렸어요. 가시떨기. 가시떨기에는 이 가시가 이 씨가 자라면서 그 기운을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영적 의미는 자꾸 세상 염려, 돈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실을 맺을 수 없죠. 그 다음에 씨를 어디에 뿌려야 되면 농부가 어디에 뿌립니까? 농부가 아무 데 씨를 안 뿌립니다. 좋은 땅에 뿌립니다. 좋은 땅에 뿌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저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대충 알거든요. 저 렘넌트가 저래가지고는 앞으로 싹수가 놀았는데 왜 그러냐?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렘넌트가 말씀이 안 들어가고 뿌리 안 내리면 기대할 수 없어요. 그건 싹수가 노래요. 두고 보세요. 나중에 이제 인생 30년, 40년, 50년 이제 살아가겠죠. 나중에는 큰 어려움 당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이제 옛날로 컴백합니다. 늦었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주일날은 예배를 생을 걸고 말씀 받는데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야 돼요. 사실 어른들은 솔직히 힘들잖아요. 인생을 복음 없이 비복음으로 이미 각인되고 뿌리 내리는데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복음이 좋다 이걸로 그냥 만족하고 사실상.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할 게 없어요.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게 최고의 사역이라니까. 그러나 렘넌트는 싹수가 놀아면 큰일 난다니까. 소망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 교육을 제대로 하자 이 말이에요. 렘넌트들은 무조건 말씀에 집중해라. 은혜 받아라, 은혜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겨우 어떤 렘넌트는 예배 한 번 드리고 끝. 그래요 어떻게 여러분
무슨 열매를 기대하겠습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두고 보라니까 내 말이 틀린 말인지. 그래서 어릴 때 이게 복음이 계속 각인 안 되면, 어려운 문제 오면 결국은 또 넘어져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이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단어가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만 모르면 된다. 그리스도 각인시키면 큰일 나. 그래서 뭐 대충 대강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오늘날 세계교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 도저히 뿌리 내릴 수 없는 그 영적 상태 가지고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갈아엎어라.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교육의 효과는 반복입니다. 반복. 여러분이 자꾸 복음 속으로 안 들어가면 절대 안 바뀝니다. 이분의 나이가 70 넘으니까 순복음교에서 40년 신앙생활 분이 왔어요. 남자분인데. 이거 맞기는 맞는데 나는 순복음 그 신앙을 바꿀 수가 없다더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활용하세요. 그걸 활용하고 어디에 활용하느냐? 복음 전하는데 활용해라. 복음 전하는데 활용해라. 나이가 70 넘었는데 그 바뀌겠습니까? 순복음에서 은혜 받고 그게 각인 뿌리 체질 딱 됐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치챘죠. 야, 이게 참 사람이 나이 들어서 바뀐다는 건 그건 참 힘든 일입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고 필요한 것은 활용해라. 뭐 순복음 괜찮죠. 뭐 오중복음 뭐 외치고 막 복복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뭐 축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건 전도하는데 활용해라. 전도하는데 활용해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다른 것이 들어갔다니까. 그걸 바꿀 수 없다. 체질되는 것이. 체질되는 것. 그 지금은 이제 복음 모자 쓰고 이제 왔거든요. 지금 문제 오면 모자가 휙 날아가 버리면 옛날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옛날로. 그러니까 이게 이 뿌리 안 내리면 견딜 수 없어요. 열매 기도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참 은혜입니다만은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 말하고 복음 들을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좀 굉장한 뭐가 있어야 될 텐데요. 세상의 교회가 복음 얘기 안 하고 엉뚱한 얘기 하니까 복음은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다른 것으로 이미 뿌리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으로 체질되어 버렸어요. 체질로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쩜 복음을 자꾸 들으니까 하나님의 영적 상태를 자꾸 바꾸는 겁니다. 어려움 당하면서 불신앙 빠질 때 또 복음 들으면 아차 속았구나. 여러분 자꾸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이 뿌리 내리게 하는 거예요. 복음 받으면 뭐예요? 뿌리 못 내리고 있는데. 그럼 뿌리 못 내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에 집중해라. 내 영적 DNA를 바꿔야 된다. 멸망의 DNA를 바꾸라. 내 생각을 바꾸라. 내 속에 각인된 비복음적인 거, 비본질적인 거 바꾸라. 바꿔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나는 조용히 살다 천국이나 갈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 분들은 뭐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천국 갈 거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뭘 기대하겠냐 이 말. 기대할 수 없죠. 뭘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자꾸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훈련에 집중해라. 훈련 계획을 세우라. 예배 승리해라. 강단 메시지 재생해라. 녹취해라. 성구 암송해라.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또 속아요. 속아버립니다. 그 렘넌트들이 싹수가 노라면 여러분 가정도 미래 없고 교회도 미래 없고 이 국가도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의 어른의 여러분 부모의 영적 상태를 따라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의 부모의 영적 상태를 따라가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자꾸 말씀으로 바꾸도록 생각도 바꾸고 모든 걸 다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옵니다. 그거는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농부가 좋은 땅에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가꾸면 좋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굉장히 씨를 뿌릴 때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고 씨를 뿌리고 관리하잖아요. 여러분 말씀 받을 때 그런 기대 안 합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아직까지 잘 모릅니까? 그러면 그건 굉장히 영적 문제인데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 문제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이 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을 하나에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액세서리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보세요. 이 뭡니까? 어? 반지. 김 목사님 반지 끼다니. 이거 필요할 때만 낍니다. 반지는 뭐죠? 몸을 치장하는 장신구에 불과해요. 그렇죠? 이 반지가 얼마짜리냐 하니까요. 이게 10몇 년 전에 내가 케냐 합숙 가서 샀어요. 한국 돈 500원. 딸랑 500원짜리. 재질이 뭐냐? 소뼈. 이겁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만 끼지. 그래서 이번에 미국 가 이 반지 내 자랑했거든요. 이거는 뭐 끼도 돼요, 안 끼도 돼요. 여러분 목걸이, 팔찌, 귀걸이, 코걸이 그건 필요할 때, 에? 필요할 때 하는 거지 뭐. 그렇죠? 몸을 치장하는 장신구니까 복음을 그렇게 치장하는 장신구로 취급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지 낀 사람은 자꾸 이 머리에 손이 올라가잖아요. 반지 자랑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죠? 자랑하려고 반지를. 난 쑥스러워 이제 낀 게 지금 굉장히. 뭐 결혼 반지도 없으니까 나는. 근데 끼놓으니까 굉장히 좀 어색해. 누가 볼까봐 창피스러울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 복음을 하나의 액세서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전부 다요. 이것을 여러분의 만족, 행복이 없다면 여러분 나중에 큰일 난다니까요. 복음으로 내가 정말로 행복하고 만족하도록 내 영적 상태를 바꾸라. 바꿔야 돼요. 무엇으로 행복하실 겁니까? 돈은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가. 돈이 정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1억이 있습니까? 그거 계속 10년 내내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건 터지면 1억이 어느 날 휙 날아가, 날개를 달고.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이 얼마 있습니까? 한 100만 원 있습니까? 어느 날 내 주머니로 쑥 들어옵니다. 내 주머니 속으로. 정함이 없다니까 돈은. 뭘 그렇게 돈을 의지하고 삽니까?
돈은 은행에 늘 하는 얘기 세블레서 경상도 말로 꽉 은행에 세블레서 돈 갖다 쓰라고 은행을 만들었다니까. 돈놀이 하잖아요, 은행이. 그렇죠? 필요하지, 우리에게는. 얼마 필요합니까? 급할 때 탁 빌려 쓰고. 그 대가 이자 갚고 말. 그러잖아요. 근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요. 정말로 나는 복음으로 행복하고 만족해야 된다. 이 영적 상태가 안 되면 고생해요. 고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서론에 정말로 나는 복음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냐? 이렇게 답을 내고 제목,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해 가신다. 이렇게 답을 내야 돼요. 뭐 여러분의 생사화복, 뭐 생로병사, 흥망성쇠, 그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오래 살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언제든지 부르면 오케이, 할렐루야. 왜? 천국 갈 거니까. 그렇죠. 근데 나는 부르면 안 돼. 왜? 아직 갈 자격이 없어요.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뭘 일찍 그래 천국 가시려고. 뭘 하셔야지. 응? 좀 주의 일을 하고, 응? 제자 운동하고, 렘넌트 세워놓고 가셔야지. 예. 그래서 여러분은 오래 살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제자라면 조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오래 살 이유가 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서론이 중요해요. 정말로 복음으로 내 인생에 답을 내라.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이번에도 미국 동부 지역은요, 그 미국 남쪽 아닙니까? 휴스턴, 오스틴, 달라스, 오클라호마, 4개 지역에서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그 교회가 다 적잖아요. 다 적은 교회. 현진도 한 8명 와가지고, 동시통역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 멀리 4시간씩, 3시간씩 막 차를 타고 왔어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씀에 은혜 받는 게 보이잖아요. 은혜가 보입니다. 보여요. 여러분이 지금 은혜 받는 건 내 눈에는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뭐 다른 얘기 아니고 우리가 이 복음 누려야 되는데 이 원색 복음이 뭔지 모르고 사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막 붕덩 빠졌어요, 그냥. 그래서 4개 지역에 많은 문이 열렸습니다. 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 은혜 받으니까. 보니까 이번에 중요한 산업인도 이렇게 만나서 소통하게 되고, 은혜 받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뭘 우리가 본질을 회복해야 되냐. 복음 말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실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밝히시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말이에요. 그게 1번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다 빠져 있다. 이걸 제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다른 것으로 각인뿔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런 영적 상태라. 지금은 이미 복음이 없어졌어요. 없어지는 시대고요. 교회가 막 무너지는 시대고 이미 재앙 시대가 왔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은 그게 뭔 소리야? 왜 교회가 없어져? 왜 복음이 없어져? 무슨 재앙이야? 이럽니다.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죠. 그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은 이 눈에 나타난 그 껍데기를 쳐다보고
껍데기죠. 그걸 쳐다보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사단이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만들어버렸어요. 거기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각인뿌리 체질 딱 됐다니까요. 이걸 바꿔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훈련 속으로 자꾸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자꾸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이미 12가지라는 큰 문제, 이게 함정틀 올무에 빠져 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이럽니다. 나는 행복하다. 막 그 가면 쓰고 다닙니다. 그래, 여러분 행복이라는 가면을 쓰면 인간의 운명 팔자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냥 가면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도 강조도 안 하고 복음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절대 12가지 문제, 각인 뿌리 체질된 영적 상태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바꿉니다. 껍데기는 바꿀 수 있지만 껍데기는 어떻게 바꿨냐? 복음 아닌 다른 윤리, 도덕, 어떤 규범, 율법 가지고 껍데기는 바꿨어요. 껍데기를 바꿨다니까. 그리고 굉장히 착하고 바르게 살고 이래 막. 아주 겸손하고 막. 좋아요.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속은, 본질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안 바뀌어서 영적 상태. 증거, 문제 오고 뭐 무슨 일하면은 자기 중심으로 나와. 자기 생각이 나와. 안 바뀐 거예요. 무슨 하나님 중심입니까? 전부 다 자기 중심이지. 무슨 하나님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까지 하는 거지. 안 바뀌었다니까. 안 바뀌었어. 전혀 안 바뀌었어.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냐? 나는 혹 응답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자꾸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 응답이 없어요. 뭐 여러분 어쨌든 복음을 듣고 예수 생명 가지고 세운 게 오셨죠. 뭐 그 하나는 하나님이 뭐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 만족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복음 누리는 멋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거의 지금 교회가요, 생명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 없으니까 응답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종교 생활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불교, 천주교, 뭐 모든 종교 다 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라. 그걸로 끝이에요. 두말하면 잔소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망할 자격도 없고 딴 길로 가면 얻어 터지고 그래요. 다른 길도 못 가, 이제는. 그러니까 어떤 조폭이 예수 믿고 말이죠. 자꾸 옛날 그게 나오니까 이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제발 이게 좀 빼달라고. 뭘 빼달라느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좀 빼달라 하더래요. 참 괴롭지요. 왜? 하나님 안에 계신데 너는 하나님 바른 길로 가라. 이 조폭은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제발 좀 빼달라. 못 빼.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인생, 내 생명,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오늘 본문이에요. 2절에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야 축복해야 되겠다. 절대 저주하면 안 된다. 축복하세요. 자꾸 여러분을 축복하고 불신 남편도 축복하고 자꾸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는 안 하지만 자꾸 그렇게 하세요. 나는 그 체질상 안 맞아요. 이 똥고집이 똥자존심인지 모르지만 자꾸 내가 이 말도 이 축복에 조여서야 되는데 뭐 또 그 한 말이 있어 내 주특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야, 이 말 잘해야 되겠다. 내 혀의 말을 다 아신다 했잖아요. 다 아십니다. 우리가 그때 대구 우리 황장로님 그 장례 예배 한번 갔잖아요. 그 병원에 계단에 붙여놓은 게 봤지요? 남의 말을 뭐 하라고? 남의 말을 잘합시다. 남의 말을 잘. 우리 남의 말을 잘 알거든. 막 욕하고 비방하고. 이 말이 중요해요.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거기서도 10절에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삶 모든 전체를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 자녀가 걱정할 게 따로 있지. 왜 걱정합니까? 물론 돈 때문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걱정할 수 있겠죠. 그것도 다 맡기세요. 그냥.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이 알아서 해서 그게 제일 좋은 믿음이에요. 그렇죠? 남편을 내가 고치려고 잔머리 쓰면 안 돼요. 자식을 내가 막 컨트롤에 조정해가지고 요놈을 또 절대 중학교 올라가면 이게 거부할 수 없어요. 반항요. 저항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아예 그냥 다 맡겨버려. 다 맡겨버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떡이 되든 맡겨버려야지. 그게 좋은 믿음이지. 뭐가 내 생각대로 뭘 이렇게 하려고?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맡겨야 하나님이 손을 볼 게 아닙니까? 에? 하나님이 손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딱 막 코 한 5분만 딱 잡아버리면 가는데 그거 잡히지 않도록.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단 한 번이다. 단 한 번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살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모든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온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 응답은 지금도 오고 있다. 그래서 늘 오늘을 성공시켜야 돼. 내일 아닙니다. 내일 하면 되지. 내일 아니에요. 내일은 가봐야 그건 내일이 염려할 거고 내일은 염려도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24시간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키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이 언약을 철저하게 붙잡아라. 붙잡아야 돼요. 뭘 붙잡을 겁니까? 하나님은 다 끝났다 이러는데 우리는 안 끝났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야, 하나님은 이럽니다. 내 아들 독생자 너를 위하여 주어서 나를 위하여 주었대요. 여러분 남편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주었는데 그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건데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다 받아놓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뭘 더 내놓으세요. 이거는 불법이에요. 더 줄 게 없어요. 더 줄 게 없다니까. 다 받았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얼마만큼 누리느냐. 그래서 복음으로 답을 내고 결론을 내리라.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통치해 가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아신다 안 합니까? 여러분의 억울한 거
알아요. 핍박받는 거 다 알아요. 돈 없는 거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몸 아픕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아신다니까. 뭘 다 아시는데 뭐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 전체를 통치하시고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고백하세요. 그리고 맡기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전체의 스케줄, 인생 여정, 그걸 하나님이 딱 갖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이게 시나리오를 다 써놨어요. 요셉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이미 쓰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죽음까지, 출생, 성장, 죽음까지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신다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할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냥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다면 끝.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인생의 모든 답을 내고 인생의 결론을 내고 매일매일 복음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복음으로 충분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되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통치하심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